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이 시간 다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텐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이렇게 응답을 받기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배 전에 각자 마음에 걸리는 것들, 죄가 있는 것들 회개기도 하시고 또 감사와 찬양기도 하시고 그렇게 잠깐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놀라운 예배 시간 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며 오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삶 전체가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극히 기뻐하며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아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감사하며 아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를 향하게 하시고 Yes, Lord.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심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께 반응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고 Yes, 새롭게 되게 Lord.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가 열리게 하시고 예수. 아멘. 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갖는 시간, 소망을 갖는 시간, 믿음이 풍부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하는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각자처럼 잘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Yes, 깨닫는 Lord. 귀를 허락하셔서 아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여.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양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는데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배울 거예요. 필요하면은 노트 기록도 하시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배워서 순종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배워서 순종해야 하는가 할 거예요. 오늘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배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자, 준비되셨죠?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배워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4가지
중요한 그 이유를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사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또 순종해야만 하는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 구절은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빨강색.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주는 산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렵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영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성령을 의미하는 영을 쓰셨고 또 영생을 의미하는 생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따르다가 그 말씀이 너희들 그러면 어렵다고 지금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몇이 아니라 상당수가 떠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돌아보면서 12제자에게도 물어보죠.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6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셨고 베드로 역시도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영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영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믿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요. 그것이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예수교회 지금 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미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은 다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 전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다 55개 구절이 왔어요. 그런데 55개 구절 중에 오직 18개 구절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걸 의미했어요. 그런데 3분의 2나 되는 30 몇 구절이, 제가 확인할게요. 35구절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 거예요. 자, 저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 이미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가 죽으면 몸은 여기 있지만 믿는 자의 영혼이 가는
낙원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차원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낙원은 그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묻혀있던 우리 몸까지 우리 영혼을 포함해서 우리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몸까지 함께 온전한 영혼육이 온전하게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표현할 때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누구나 예수님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았어요. 누구나 여기서 지금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원의 영생, 심지어 3분의 2나 되는 영생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영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와,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두세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을 받았어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런데 아직 궁극적인 천국, 즉 궁극적인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은 아직 누구도 지금 받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자, 아직 받지 않았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다. 두 번째 차원의 영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아직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그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자, 이렇게 해서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킬 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생명이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차원의 영생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라고 말씀을 따라 믿을 때 영생을 받아요. 자, 두 번째 차원의 영생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왜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해야 되는지 첫 번째,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즉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말씀이. 자, 두 번째 차원 영생, 궁극적인 차원의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아까 찾아봤죠? 요한복음 12장 7장에서 좀 넘겨보세요. 6장에서 좀 몇 장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와우. 여기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하느냐?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심판날,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만 받을까요? 성경은 no, 그러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우리 각자는 마지막 날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 쓰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서 선한 일을 했을 때 또 악한 일을 했을 때 각각 다르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속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교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참 놀랍죠? 자, 로마서 2장 6절 하고 11절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가. 그러면서 마음대로 간음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막 짓고 산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천국 가니까 난 그냥 난 천국 가.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낸다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의로우신 그 속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도 너 죄를 짓고 뭐 어떻게 살아도 넌 천국 가. 너 예수 안 믿어. 너 그러면 너 무조건 지옥이야.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큰 죄는 성경이 말한 제일 큰 죄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실은. 그래서 그런데 자, 그 죄를 포함해서 다양한 죄를 지어.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삶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데 삶은 보면 불신자 같아. 더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있는 사람을 천국 보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신자든 불신자든 마지막 날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고백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는 뭐가 다른가?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로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아.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요. 엄청난 특권이죠.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용서를 받아서 엄청난 특권,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실은.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만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성령이 강력한 능력이거든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동시에 육신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특권이 생겼어요. 성령을 따를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아예 성령을, 죄 용서도 못 받았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만 따라 살면 죄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숱하게 2장, 3장에 반복하죠. 7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받고 생명의, 즉 또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의 형벌을 피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이게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이기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툭 하면 거짓말하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좀 느껴도 그냥 문질러요. 응? 나 괜찮아, 문질러.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문질러.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또 밥 먹듯이는 아니지만 숱하게 성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결혼 생활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다 간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죄를 숱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를 막 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 형제 자매를 얼마나 도와주지 않고 매몰차는지, 잔인하게 매몰차요. 예수 믿는다면서 얼마나 그 어려운 사람 봐도 전혀 마음 요동이 안 돼. 도와줄 마음이 안 생겨.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살 때, 불신자같이 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할 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궁극적인 구원, 두 번째 차원의 영생, 새하늘과,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를 마음껏 짓고 별로 크게 제한받지 않고, 또 예수 믿는다면서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고, 그런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진리를. 당신은 지금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다. 당신은 이기는 자,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받은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그냥 시작이에요. 위대한, 아름다운, 강력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된 구원이 끝까지 가서 끝까지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때 마지막 날에 무엇이 심판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맞춰 살 때 죄를 이기게 되고, 그러면 심판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받듯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숱하게 불신하고 숱하게 불평했죠. 다 그 세대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궁극적인 장소인 가나안 땅, 지금 말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죄죠.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는 성경 말씀 몰라서요,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항상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제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을 기준으로 우리도 삶을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궁극적인 구원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 그럼 세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이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꼭 순종해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될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엄뮤트 하시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여기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상명령, 최고에 이르는 명령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자, 이 최고의 명령,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명령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거든요.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전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주고, 그 말은 아버지께 대한 회개, 또 성령, 예수님과 연합되는 물 침례, 그리고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성령 침례. 침례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물 침례, 또 성령으로 받는 침례, 이 세 가지 종류의 침례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고, 그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해주는, 즉 전도를 의미해요. 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지상명령은 전도한 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따르게 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어디에 있죠? 지금 어디 있어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지상 사명이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만 하는지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 즉 사느냐 죽느냐, 즉 천국과 지옥, 이걸 갈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꼭 알고 붙들고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갈라요. 그리고 복과 저주를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5가지로 분류를 하죠. 이게, 자,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8장, 13장, 그리고 18장, 23장부터 25장, 이렇게 5가지, 가르침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5가지는 꼭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침에, 또는 비유를 가르치시는 부분은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마침에, 비유하시기를 마침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학자가 이건 동의합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묶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5가지를 앞으로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배우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건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자꾸 비교가 됐었어요. 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에게 내 말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다 무리에게 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 하실 때는 그때가 BC 1486년경 됐었어요. BC 1486년경.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BC 3년 그때 태어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50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게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태 복음을 쓴 마태는 의도적으로 더 훨씬 그걸 부각시키죠. 자,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신 그분인가. 첫 번째 몇 가지 예를 좀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2살 정도 됐을 때 헤롯 왕이 그 명령을 내려요. 그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헤롯 왕이 두려웠죠. 그 말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천사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의 아빠 엄마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을 가죠. 그래서 목숨을 건져요. 그것처럼 모세도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고센 땅에 둔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오케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그 아이를 보호해서 모세가 살아났죠. 모세도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로 침례를 받으셨죠. 물속에 푹 잠기셨다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수놓고 모두 침례를 받으셔야 되나.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모세처럼 침례를 받으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다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자, 그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그때마다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친 구절은 다 신명기, 즉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신명기를 다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자 보세요. 산 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그 외의 율례들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과 그 율례는 어떤 것이었냐면 신명기 27장에서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우상을 섬기지 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성적인 범죄를 짓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28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랬죠. 그래서 방금 신명기 30장도 그랬지만 28장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우상이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짓지 마. 그리고 살인하지 마. 이렇게 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 선택해라. 자, 너의 앞에 뒀어. 선택해. 순종하게 되면 생명이야.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선택해라. 라고 그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모세를 그렇게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똑같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배울 거예요. 그런데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을 하면서 순종하면 생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가 마지막 번 불렀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둘 다.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듣고도 지킨 사람 있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을 더 주고 상을 덜 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영생, 두 번째 차원의 영생,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구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마태복음 5장부터의 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지킬 건지 순종할 건지 안 지킬 건지, 지키게 되면 생명이고 안 지키면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모세와 대비해서도 알 수 있고 말씀 자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꼭 우리가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배웠죠. 자, 4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받아요. 두 번째 차원의 영생, 첫 번째 차원의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죠.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그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 우리는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날에 모든 심판을 거친 뒤에 갈라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지,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으로 가서 영원히 뒹굴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두 번째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우리 각자가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이제 갈 곳이 정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행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불신자처럼 죄를 계속 계명을 어겨, 10계명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 취미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많다면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10계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밥 존스라는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잠깐 죽게 됐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혼이 영원히 천국을 가게 됐는데, 천국을 가는데 옆에를 보니까 길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늘어져 서 있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몸을 둘둘둘 감아서 돈으로 달러 빌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우상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줄은 전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씩 전부 자기가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자기를 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만 남아있더래. 목만. 머리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 자, 이런 것들이 이 우상을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앞에서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10계명 중에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10계명을 여기 적어왔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또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자, 이런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았는데 이 10계명을 지키는 생명, 안 지키면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앞으로 배울 마태복음에서도 10계명을 똑같이 다루세요. 그런데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음번부터 보면 아주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고 그 말씀 맞춰 살아야 된다. 기준에 맞춰서.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지상 명령, 최고 명령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치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잘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모세와 예수님을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 일으킨다 그러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상당히 지금 성경 자체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과 율례를 받아서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했듯이 예수님도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지키면 생명, 안 지키면 사망.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네 가지로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배워야 되는가? 또 왜 꼭 순종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참 기쁜 것이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히 배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으시고 사랑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정말 말씀을 너무 몰라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와 함께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잠깐 하는데 자기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대요. 몇 년 전에 이혼을 해서 미국에 살다가 이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너무 멋진 분을 만났대요. 성경 말씀 줄줄줄줄줄 너무 멋졌대요. 왜냐면 이 집사님은 4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보기에는 너무 멋져 보였대요. 그래서 뭐 이혼한 상태이고 막 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몇 주 안 돼서 그 사람의 본체가 드러났대요. 그 사람이 마치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어서 겨우 빠져나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간증하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시련을 주셔서 자기한테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도록 너무 좋은 그런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고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셨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집사님 무슨 말 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괴물로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렇게 어려운 연단 속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따라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들어가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집사님이 심지어 잘못 선택해서 그 연단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집사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져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고통을 주신 분이 아니다는 거. 왜 고통으로 들어가는가? 자신 마음속에는 욕망, 정욕, 잘못된 동기, 죄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아버지는 너무 거기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까지도 바꾸셔서 나에게 또 그분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아세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배우자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다 간음한 거예요. 간음죄는 결과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뒹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몰랐대. 도대체 말씀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을 각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고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몰라서 지옥불로 가서 그거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목숨이 붙었기 때문에 아직 회개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시고 회개라는 건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는 말로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야 돼.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각자를 사랑하셔서 진리, 정확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원하시고 행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돌이키시면 돼.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거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진리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우리를 이끌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심판을 이기게 하고. 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가능하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오시면 참 더 이해하고 더 분명하게 아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행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로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두 궁극적인 구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잠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교회 성도들을 저를 포함하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지옥불못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모두를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열망 주시고 이거는 사화를 가르는 중요한 아버지 말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또한 정확한 암과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24시간 동행하시면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붙들고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